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 종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둘로스죠. 둘로스. 바울은 자기를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종이 되어 누리는 방종이 아님을 알자.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자칫하면은 우리는 자유한 성도인데 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진 분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종,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종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억압받는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압받는 종을 얘기한다면은 이 종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종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우리를 이끌죠. 진리가 우리를 이끌죠. 진리가.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생명으로 이끌죠.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성경에서는 그랬죠. 죄의 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참 문제예요. 누구의 종.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 근데 육신의 정욕의 종이라든가 세상의 종이라든가 쾌락의 종이라든가 어떤 그런 종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의 종으로서 따르는 것입니다. 자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사상의 세계다. 셰퍼는 인간의 진정한 투쟁은 사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관이에요. 사상은 있기 때문에 인물이나 조직보다는 사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영성관에 나오는 구절이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술, 음악, 문학 등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벗어나는 사상의 방종은 없는지 찾아보고, 기도와 묵상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나친 상상의 자유를 누리거나 환상을 그리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자 그랬어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 등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벗어나는 사상의 방종은 많이 있죠.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모르면은 자기가 하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할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내용을 얘기할, 이것을 드러낼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즐거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면은 설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때요? 성경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이렇게 했을 때 특출나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특출난 미술가나 음악가나 문학가는 사실 없잖아요. 솔직히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사실 없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으면은 그 책에는 상당히 힌두교적인 그런 인도의 어떤 종교관이 많이 이렇게 배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힌두교, 또 명상,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그 햇세 같은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그런 그 이방 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 책에 자기가 쓴 책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스타워즈는 전형적인 뉴 에이지잖아요. 스타워즈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발생한 그 뉴 에이지 사상, 또 힌두교나 이런 윤회, 동양 철학, 인도 철학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나 서양으로 건너가서 현지 적응화된 거예요. 현지 적응화가 돼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요소를 끄집어내서 문학이나 또 미술이나 특히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접하는 대중문화는 거의 99%가 성경적 세계관을 벗어나는 것이지 성경적 세계관을 추종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그럼 아예 그냥 접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참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답형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하기는 상당히 이게 지금 범위가 넓고 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중세 시대의 미술이나 그 조각이나 이런 회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혹 접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당시는 카톨릭적인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각가들,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나 뭐 다빈치나 뭐 이런 또 조각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휴머니즘, 인문주의가 거기서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그 대중 예술이라든가 고급 예술을 하려면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도 없는 애들이 괜히 쓸데없이 가가지고 헛짓하면은 더 이상한 거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CCM이에요. CCM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뭐 정말 그 음악적 재능이 정말 뛰어난 가운데 신학이라든가 성경을 깊이 알면은 정말 제대로 된 음악, 그 좋은 어떤 기독교 음악이 나오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바탕에서 그냥 악기나 두드리고 뭐 그저 음이나 좀 몇 개 조합할 줄 아는 그런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 CC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좀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저도 참 바라는 게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좋은 미술, 음악, 문학, 영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뜻 그거를 좀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와 있다가 나머지 6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의 문화에서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막 그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그럼 더 영향을 많이 받겠냐 이거예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은 데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보고 들은 거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왜 성경을 읽고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데 매 많은 시간을 써야 되냐면 전형적인 애굽의 문화에서 잠겨 살고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은 그 애굽 말 그대로 세상의 그 영향의 메시지에 그게 오히려 주인이 되고 성경은 진리는 종이 돼 버려요. 거꾸로. 지금 사실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차로 넘어가면 세계적으로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 여기 담배 피는 사람 한번 이렇게 손 좀 들어보세요.
청소년 탈선, 화재, 기타 개인적 사회적 비용 때문에 이제는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금연 이 담배 가게에다가 이거 그거 사진 안 붙이잖아요. 그 저 폐 막 썩는 거. 호주에 보면 그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진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시아도 그 담배 가게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담배 저는 못 봤는데 외국 가신 분들 혹시 그 외국에는 이 담배를 우리나라처럼 확 보이게 이렇게 진열을 못했대요. 다 가렸다 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편의점 들어가면 호화찬란한 담배가 그냥 각양각색으로 날 뽑아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외국은 저 동남아시아도 그렇게 하는데 다 가린대 다. 그래서 담배가 필요한 사람만 꼭 무슨 뭐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암거래 하듯이 그렇게 팔아야 돼.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냥 뭐 너나 나나 것이 다. 제가 이제 편의점을 가끔 가보는데 야 참 여자들이 이렇게 물건 사러 오는데 예외가 없이 담배를 다 사갔거든만. 전부 여자들이 담배 사갖고 담배.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런 거 보고서 여성 흡연이 진짜 이게 심각하구나. 정말 이게 참 심각하구나 걸 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은 반대로 늘어난 곳들이 많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흡연자들을 위한 지정 흡연 장소와 신용카드, 헌금 자동기계를 마련해놓고 관심과 배려가 무엇인지 실천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현대적 교회임을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내었어요. 여기 보면 C.S. 루이스도 시가를 즐겼죠. 그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화란의 그 개혁교회 총회를 갔어요. 근데 하도 담배를 뻑뻑 펴가지고 그냥 그 총회장이 그냥 담배 연기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너무 뿌해가지고 놀랬다는 그 이제 보수적인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걸 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담배 피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담배 핀다고 해서 예수님 못 믿거나 담배 핀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보수적인 그래도 어쨌든 복음주의 교회도 술 담배 하면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젓지 그걸 환영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정신 나간 그렇게까지 나간 교회는 거의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술과 담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설령 뭐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도 이거는 덕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고 또 안 해야 되는 거로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굳이 뭐 이걸 뭐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오. 이건 법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평가 문제로 넘어가면은 10번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번에 여호와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청년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국가의 법과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다가 나라에서 정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 영장을 받았으나 전쟁이 일어나면 총으로 살인할 수 있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부득이함 때문에 복잡하네. 그냥 어쨌든 안 된다. 읽기도 힘드네. 그냥 더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 거부를 하잖아요. 어쨌든 대부분 안 한단 말이에요. 난 군대 못 갑니다. 이거는 살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양심대로 한 것이냐? 이게 뭐 이건 뭐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정말 잘못된 말.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뭐예요? 비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군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양심적이란 말도 팍 떼어버려야 돼. 그냥 병역 거부란 말을 해야지. 거기다 양심적이란 말을 붙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니 군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병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징병제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야 돼. 어딘가 좀 나사가 빠지지 않는 한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근데 나는 양심상 못 가겠다. 또 나는 종교적 양심. 그러면 이 나라에 살지 말고 떠나. 미국으로 가든 유럽으로 가. 여기서 양심 타령하지 말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 유리할 때는 양심 찾으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이게 얼마나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해야 돼요.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엊그제 보니까 이제 성직자에도 이제 세금을 그걸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저런 거 가지고 괜히 또 뭐 더 이상 할 말 저 세금을 내니 안 내니 할 필요 없고 잘 됐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세금 많이 거둘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 중에 진짜 뭐 세금 내 갖고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국가에서 더 도와줘야 될 거래 아마. 더 도와줘야 돼. 잘못하면. 차라리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동안 우리 뭐 신학적으로 논쟁도 많이 했는데 그냥 차라리 그래. 뭐 낼 건 다 내고 세금 다 낼 건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4대 의무 중에 하나니까 낼 거 다 내고 차라리 정당하게 평가받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게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에서 뭐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우리가 국가에서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그런 짓 합니까? 안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군대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군대 간다고 해서 뭐 그게 우리의 양심을 위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그 잘못된 종교예요. 이거는 국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 단체가는 이걸 불법 종교로 확 해야 돼요. 아니 병역의 의무도 치르지 않는 것들이 무슨 왜 종교 기관으로서 그 누려야 될 권리는 왜 누리냐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안 그래? 우리는 잘못된 권리를 주장하는 거, 또 옳지 못한 권리에 복종하는 거, 그 둘 사이를 항상 잘 구분해야 돼. 둘 사이를.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권리일까? 또 어떤 권리는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항상 늘 예민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걸 전혀 꺼리끼지 마세요. 당연히 군대 가야 되고 가서 국가가 정한 그 기간 동안 복무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나오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신앙에 문제가 생겨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일 없어요. 오히려 그 남자들은 내가 볼 때는 하도 생활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군대 가야 돼. 가서 좀 이렇게 좀 단체 생활도 좀 하고 그게 오히려 좋아요. 나쁘다기보단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그거야 뭐 각자 다르겠지만 자 25가로 넘어가면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경건한 예배의 정의와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고 올바르게 지키도록 힘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도대체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게 가장 잘 보내는 것이냐 이렇게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는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끗하게 좀 해소하면 좋겠어요. 경건한 예배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방법으로, 그렇죠?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구상해서 예배 드리는 걸 그걸 아주 위험시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 어떤 그 한계를 두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막 꾸미고 만들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됐으니까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칼빈 같은 분들은 쯔빙글리 같은 분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예배 도집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딱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도 오늘 우리 시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하나를 볼 때 그냥 다 좋으니까 뭐 집어넣지 뭐 괜찮겠지. 뭐 다른 교회도 다 하는데 뭐 요즘 이런 예배가 유행하다더라. 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야 사람들이 예배 더 잘 드리고 좀 기분 좋더라. 예배가 좀 더 신선하더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됐죠. 근데 지금 교회들은 다 이런 기준이잖아요. 정말 어떠한 예배, 그 예배 요소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좀 까다롭게 따져보고 그래서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인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경건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그 예배의 대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배, 이 정성이란 말을 혹시라도 좀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배는 진짜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어떤 느낌이나 정 이런 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성도로서 올바른 예배 태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말 그대로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가 아주 온전하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그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는 정말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게 없는 예배는 그게 혹 자유로운 예배, 뭐 젊은이들의 예배, 또 뭐 이 시대 감각에 맞는 예배,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막 뒤죽박죽이 되고 별게 다 들어와도 예배는 어쨌든 예배는 최대한 아주 단정하고 올바르고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힘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이제 교리가 이끄는 삶, 이제부터 예배와 또 주일, 성수,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의문점이나 궁금한 것이 있었던 것을 이번 이 과를 다루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잘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